복음성가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지고 불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묶어두신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매우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사랑과 또 이 사랑을 서로 나누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를 보니까 이런 가사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린 이 학생들은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혜은이가 부른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전혀 몰라준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애틋하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열심히 키워가는데 자녀는 도통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언제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언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냐고 그렇게 볼멘 소리만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겠습니까?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서로 바르게 보응하고 응답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무수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하나씩 더 알아가고 느껴가고 누려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나 그 표현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품으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을 늘 마음에 품게 되고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기억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에 말로는 누구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신을 보내야 할 정도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눈을 서로 마주보고 함께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곧 사랑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준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선물을 줍니다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를 도와달라고 그를 위하여 부탁하고 간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또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새벽을 깨워가며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의탁하며 도움심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요 멋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요, 그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노래들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 외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얼만큼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만큼이 내가 품고 있는 사랑의 넓이요, 사랑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평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도 크고 아프지요. 내 문제도 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처럼 끌어안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문제나 기도 제목을 놓고 본다면 바울이 갖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도의 어려움과 필요한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자신의 기도 부탁을 다른 이 서신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다는 것을 늘 보여주며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기도해 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시고 그러므로 더 많은 신앙의 행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이러한 일상의 기도의 제목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의 삶을 위하여 바울은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신앙이 모든 것의 기본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문제가 풀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골로새 교회는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장소에 표지판이 하나 덩그러니 세워져 있고 그 언덕은 밀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교회의 건물마저도 지켜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그렇게 중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더더욱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고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마음에 원하던 직장을 얻고 다 좋은 일이요. 또 그것을 위해서도 분명히 뜨겁게 기도해야만 합니다만 그것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갔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되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신앙을 버려버린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자라가고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기도하되 그 사람의 영혼과 믿음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를, 그들의 이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지평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그 사랑과 사랑 행함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